이 추수감사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 주제요 제목으로 잡았던 구절이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죠. 이 말씀 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이미지,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함이 있죠. 넘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번 그려보세요. 마치 그 물이 냄비에 끓어서 이렇게 넘치듯이, 또 욕조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듯이, 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이 주는 이 넉넉함과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넘친다는 뜻에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넘침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이제 흘러나와서, 그렇죠? 버려지고 낭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넘치면 버려지고 아까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의 뜻에는 나만 풍성히 누려라라고 하는 그 뜻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안에는 누림 그리고 나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나누고,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죠. 이 추수감사, 감사함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함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함 많이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특세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중심 이동,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만약 내 중심이면, 내 중심으로 사고하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했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중심이면 그 안에서 감사가 생겨나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중심 이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심플한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감사절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훑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그 특세 기간 골로새서의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골로새서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저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지리적으로 지도를 보면서도 설명드렸지만 골로새는 에베소 동쪽에 위치한 그 라오디게아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근 붙어 있는 그 성도들 모두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무릇이라고 하는 말부터 보십시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미에 얘기하냐면 얼마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 힘쓰는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도대체 그렇게 힘쓰기에
알기를 원한다는 것인가? 그게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바람이 많아요. 2절 안에도 참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소원은, 바울의 바람은 제일 소원이 무엇이냐? 제일 끄트머리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그 시크릿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걸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동일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감사 제목, 감사 이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 이유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떻게 사셨어요? 힘드셨어요? 바쁘셨어요? 그 안에 감사가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괜시리 또 주눅 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쁘게 정말 힘겹게 산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도 정말 애쓰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조금 나아진 것, 조금 내가 넉넉하고 여유 있어진 것, 그것으로 감사가 나온다면 그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형편이 여유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 이 당사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면 온갖 살의 위협, 매 맞고 돌 맞고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협, 배고프고 헐벗고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나중에는 지금 이 골로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쓸 때마다 늘 감사를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감사한다고, 그리고 당신들 성도님들은 감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감사는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깨달으면 감사한다고 이해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원하시죠? 이거 뭐죠? 이 뜻밖의 반응은?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행복의 구체적인 표현이 곧 감사예요. 왜냐고요?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면 불행하잖아요. 한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차가운 불어터진 라면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값비싼 숯불갈비가 먹으면서 왜 이렇게 즐기냐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박장대소를 했지만 정말 공감했어요. 여러분 숯불갈비 그 비싼 거 먹으면서 왜 이렇게 갈비가 질기냐고 얘기하는 불평하는 사람보다도 불어터진 라면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느 가게든지 가면 이 소비자 센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커스터머 서비스. 근데 이 소비자 센터 상담원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그 하소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비자의 불편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불평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상담원만큼 힘든 직업도 없죠. 만약 이 소비자 센터에서 이거 왜 물건이 왜 이렇게 좋아요? 서비스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런 감사와 칭찬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 사회는 달라질걸요. 어떤 공동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제공하는 이 귀한 음식에 조금이라도 토다시는 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이게 뭐가 불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는 뭐죠? 이 품질은 뭐죠?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새로운 삶의 그 퀄리티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수준 높은 품격 있는 삶을 영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런 감사의 말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골로새서 이 전체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6절 7절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6절에 주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주인이에요. 상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그러니까 믿는,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일 끄트머리가 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끄트머리까지 논리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내 주인, 내 사업장의 주인도 누구? 예수님. 내 학업의 주인도 누구? 예수님. 내 삶 전체가 그렇게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주인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면 아무런 이제부터의 실패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된다고 하는 게 놀라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6절 말미에 보세요.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안에서, 이 말은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이제 그게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선명하게 제시하죠. 여러분, 나무의 이미지를 갖고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나무.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7절에 먼저 첫 번째, 그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식물이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영양이 충분한 땅에 박혀 있으면 나중에 가서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 뿌리가 없는 꽃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금세 시들어버려요. 그렇지만 뿌리에 깊이 내리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앞에 우리 강대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탐스럽고 풍요한 아름다운 이런 꽃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성도는 시험에 오면 금방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어떤 성도님 보고 이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섬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심하세요. 일단 먼저 그분이 무엇부터 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뿌리부터 예수님 안에 내려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익숙한 거하고 성숙은 달라요. 신앙에 있어서 익숙하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해요. 그렇지만 그게 성숙을 이끄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지 않으면 성숙과 성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어디에? 그 뿌리는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이 말은 올바른 기초 위에 이제 세움 받으라는 거죠. 아까 뿌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교훈, 이 말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려 해도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 어떤 결론으로 가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내리며 세움을 받아서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결실입니다. 감사는. 이 원리대로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은 힘들어도 여전히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서서 생활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난 너무 힘들어서 감사도 잘 안 나와. 그런데 그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예수님 그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그럴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성찬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죠? 왜 감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죠. 저는 오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감사의 말부터 시작합시다. 불평불만하는 거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축복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적어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감사와 축복의 말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걸 옆에 계신 분들한테 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의 말 많이 합시다. 네. 우리 감사의 말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감사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불평 불만은 다 아시지만 이게 전염이 정말 빨리 되잖아요. 마치 이 들불 그냥 퍼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불평 불만을 멈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는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다 불살려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불살려버렸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거.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이게 강조 표현이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습니다.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남은 여생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의 말을 건넵시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풍성한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감사의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